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업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을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고백이 하나님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인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나누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야곱의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며 요셉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직위를 얻게 되고 이 두 아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장자이며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신 언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심히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임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과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점령한 땅을 제비로 뽑아 땅을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지금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쩌면 공정하고 깨끗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모두 욕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방법으로 제비를 뽑은 이유를 꼭 공정한 땅 분배의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진짜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눈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입니다. 전쟁을 한 후 전리품을 챙긴다면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순으로 땅과 재산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 분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는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용사였고 가나안 정탐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정당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땅을 많이 차지할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혹은 뛰어난 무술과 지략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빼앗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차지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제비를 뽑음으로 땅의 분배가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자신에게 부여된 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을 나누어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온 강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과 기업은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사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지만 만나를 담으러 가는 건 우리입니다. 메추라기를 잡으러 가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으로서는 고통스러운 또 배고픔과 고난과 고통을 광야에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하나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양도 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광야에서 느끼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헛된 것을 세우며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의 현손이었던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땅과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념하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앗의 딸에 대하여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사연과 억울함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은 옳으니,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 딸들에 대해 묵상하던 중 저는 시중에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의미의 이해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약속의 땅인,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법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약속의 땅을 두고 모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언약이 성취될 때 나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와 전쟁을 하기 전에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전쟁과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에서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인 그녀들에게 향하여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꾼 12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또 기름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고하고 높은 성읍과 강해 보이는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떨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밤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권능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향해 한 고백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자.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뽑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향해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민입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성도 없고 전쟁도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 견고하고 높은 성읍을 무너뜨리고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기도 전쟁도 지략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을 위해 강한 민족을 이기시며 그들을 위해 권능을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장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옳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찾아오자 울며 돌아가자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